제목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게 뭐냐? 거룩은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런 어디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구별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주 예수만 믿으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목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산기도할 때 그때 그 말씀을 주신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버림받지 않게 기도해라. 버림받지 않게 기도해라. 그냥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구별되어 살으려고 애쓰는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을 말하면 그것도 뭐예요?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버려진다, 이 소리거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배는 멋있게 드리고, 또 주일날 주보의 의식에 따라서 멋있게 드려요. 예배를 근사하게 드리고, 멋있는 조명을 가지고 크게 드리지만, 그 환상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거기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환상적인 환경에 돈치돼서 그런 환경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거다. 야, 이 상태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교회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이 레위기 몇 장이더라? 11장인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44절로 45절을 보면, 44절 45절 대충 맞을 거예요. 11장 44절 45절. 거룩하게 사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냥 거룩하게 내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냥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는 뭐가 붙으면 안 되냐면 왜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이, 이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왜라는 질문, why라는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명령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구별되어야 된다. 너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 지금부터 구별돼야 돼. 너는 지도자로 부름받았어. 그럼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만 구별돼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도 구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참 구별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 가나안 사람들의 철학관, 가나안 사람들의 사상을 자기들도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의 신상이에요. 가나안의 신상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동조하고 있고 찬성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어요. 왜? 완전히 이제 구별이 안 돼. 가나안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별이 안 돼.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힘에 붙였는지 전부를 진멸하지 못하고 일부를 그냥 놔뒀어요. 아이, 저 사람들까지 뭐 그렇게 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착한데 저 사람들은 나중에 뭐 우리를 해칠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굳이 저 사람들까지 뭐 죽일 필요 있겠어? 이러고 그들을 그냥 살려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정말로 죽으면 죽는 신용까지 막 그렇게 막 협조적으로 나가니까 측은지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 놔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놔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느냐?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10년, 20년, 30년, 100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번에 토트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게임이 없고 쉬는 날이면 자기들끼리 3, 4, 5 모여다니면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한국인 식당을 찾아가서 한식 식당을 찾아가서 한식을 먹는 거예요. 케인이라고 하는 토트넘의 대표 선수가 주말에 경기 없는 날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과 아내는 한국에 못 왔잖아요. 선수들만 왔잖아요. 이 선수들만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는데 자기 아내한테 한식 뷔페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식집에 데리고 가서, 그것도 아주 최고 비싼 한식집에 데리고 가서 한식을 먹고 자기 아내가 마지막에 일어 쓰기 전에 이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선수 생활 은퇴하면 내가 이 한식 식당을 하면 어떡할까?
괜찮겠지? 우리 한식 식당 할까?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먼저 했냐면 케인이 먼저 한 거예요. 케인이 나 은퇴하면 한식 식당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그럼 나도 좋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 사람들이 회장까지 지금 토트넘의 토트넘의 감독이 한국어를 잘하는 선생님을 자기한테 붙였어요. 찾아가지고. 왜? 한국 갔다 와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독 그만두고 휴가를 얻으면 다시 다음에 한국 갈 때는 영어 쓰지 말고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한국어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서 손흥민이한테 자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욕이더래. 이 쌍놈의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좀 잘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한국어 선생님들이 일부러 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그거를 딱 듣고 나서 미쳤나봐. 감독님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하네.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감독님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나 너네 나라 배우려고 지금 선생님하고 시간 정해놓고 공부해. 이게 뭐예요? 한국에 왔다가 가더니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그 한국말을 하고 싶으냐? 한국을 더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주변에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거기 못 사는 나라 아니냐? 힘들진 않았냐, 있는 동안에.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본대요. 치안도 위험하지 않냐? 못 사는 나라고 항상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긴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나라, 평화가 있어. 그런 나라에 맨날 원자폭탄 만들고 미사일 쏴야 되는데 신문에 나오면 미국 CNN 방송에서 난리치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그 나라에 무슨 평화가 있다고 거기를 가? 불안하지 않아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한국에 대한 문화를.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한국 문화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선진국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가 처음에 얼마나 웃기냐면 한국의 프로축구 선수가 휴일날인데 그날은 축구가 없는 날인데 아이가 혼자서 학교를 가는 것을 봤대요. 가방을 메고 혼자서 학교를 가는 거야. 한 10살짜리가. 그래서 쫓아갔대요. 쫓아가서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학교 가는 데까지 같이 가줄게. 그러고 따라가주니까 얘는 이상한 거예요. 왜 나를 학교를 가는데 따라와 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 부모는 어린아이 학교로 신고해버려야지 안 되겠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혼자서 학교를 보내.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학교 정문까지 가니까 혼자 오는 애들이 다 태반이잖아. 다 혼자 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뭘 걱정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나중에 선수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학교에 아이들 데려다 주지 않아. 뭘 데려다 줘? 입학할 때나 데려다 주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가지. 위험하지 않나? 아니 절대 위험하지 않아.
근데 외국은 어느 나라든지 혼자 아이들 학교 가면 큰일 나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왜? 아이들을 납치하기 때문에. 납치해서 뭐하냐? 피검사에서 장기를 밀매를 한다든가 대개가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다든가 애들을 외국으로 팔아버려요. 그냥 동남아인데 이런 게 수두룩해. 그거를 업으로 삼아서 미국은 잊어버리면 못 찾아. 왜? 100% 나중에 찾으면 시체를 발견되든가 이래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 뭐냐? 자유로워야지. 뭐가? 어린아이도 마음 놓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문화가 선진국이라는 거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선진국은 미국처럼 잘 살고 학교도 참 데려다 주면 이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들도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프랑스 같은 데는 한국의 언어를 배우려는데 270대 1이야. 한국어과를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270대 1이야. 얼마나 경쟁률이 세겠습니까? 영어는 국가에서 영어 배우라고 돈까지 내주는데도 영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학들이 다 그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문화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미제라면 정말 좋아했죠, 그죠? 또 미제라면 뭐 날짜 지나면 어때? 미제인데 그런 거 다 안 따졌어요. 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구호품이 왔는데 거기 유통기한 날짜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한 3년 4년 다 지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왜? 부자 나라에서 만든 건데 3, 4년 지났다고 먹고 죽진 않아. 맘 놓고 우유를 타갖고 와서 우유를 난로에다 데워가지고 주전자 내갖고 한 컵씩 애들 주는 거야. 미국 애들은 그런 거 먹지도 않는걸 한국으로 구호품이라고 보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 없어서 못 먹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가나안 문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덮으면서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그냥 자동적으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나 다름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대단하게 근사한 것 같이 막 근사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근사하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게 거룩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멋있는 옷 입고 와서 멋있는 성가대 가운 입고 음대 나온 사람이 소프라노 테너 하면서 정말 멜로디에 막 기가 막힌 멜로디 뭐 하루 전에 토요일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또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막 국립 발레단에 있던 사람들, 뭐 협연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출신이고, 지휘자가 뭐 음대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하고 멋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죠. 예배도 근사하고 아주 화려하죠. 러시아 정교회 보면 근사하고 화려해요. 얼마 전에 웃기는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뭐냐면 웃기는 게 아닌데, 이게 우크라이나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집에서 생활하다가 거기 미사일을 폭격을 해서 어린이집부터 아이들이 40명이 죽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땅에다 묻기 전에 이렇게 놓고 간으로 꽃을 해놓고 저기 입혀놓고, 우크라이나 주교가 이제 장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장례 집회를 하냐면,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정교회다. 왜? 어떻게 푸틴이 그런 짓을 하는데 그걸 지지를 하고 있느냐. 그런 살인 만행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그 러시아 정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집단이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러시아 정교회 이 친구가 있어요. 그도 거기 장례 집회에 참석했다가 달려와서 장례 집회를 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부를 갖다가 목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신부가, 정교회 신부가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나갔다는데 또 덤비니까 막 밀어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왜 그러나 하니 보니까, 왜 우리 러시아 정교회 침례하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욕하냐? 네가 뭔데 욕을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장례 집회만 하면 되지 왜 우리 정교회를 욕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러시아 정교회 신부인데, 이러면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장례하다 말고. 그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말려서 정리가 되고,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신부는 쫓아버렸는데, 당신 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가라고.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우리 장례에 방해되니까 가라고. 근데 우크라이나 그 정교회 신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잖아. 어떻게 러시아 정교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을 지지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교회가 그걸 지지하면 안 되죠.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하는 걸 지지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때 포로가 잡혀도 절대로 포로는 그때부터 포로로 딱 해가지고 인격을 대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딱딱 이렇게 함부로 포로라고 함부로 행동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민간인에 대해서 아주 요만큼도 배려한 게 없어요. 민간인들 아파트, 민간인들 그 오픈마켓, 우리나라 말하면 코스코 같이 그렇게 피난 안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거기다 갖다 폭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희생자를, 그 사람들이 무슨 권총을 가지고 있어 뭐가 있어. 거기는 포탄을 떨어뜨리고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는 동네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교에서 이 장례 집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지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함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것이 무슨 구원의 문제냐? 우리가 거룩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거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말은 그래도 돼요. 말은 응? 말은 그럴듯한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이거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다르거든요. 결과가 달라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것에서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더러 이제는 네가 선 것이 언제는 거기가 거룩한 땅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선 것을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는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해봐요. 욥이 그렇게 사탄이한테 시비를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하나님한테 사탄이가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고 축복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지. 그런 거 다 뺏어가봐요. 그가 하나님을 존경할 것 같은가? 당장 욕을 하고 돌아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뺏어가봐. 그의 자녀까지도 허락할 테니까 다 뺏어가봐. 그래서 뺏어가봤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가축도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아내조차도 차라리 네가 믿는 신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그때 사탄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곧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이제 저주만 하면 이제 내 힘은 끝난다. 이제 이 땅에는 거룩한 놈 없어. 끝이야 이제. 이미 생각을 하고 좋아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도 안 나오고 그 텟날 지나도 안 나오고 계속 공격을 해봐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사탄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졌다는 거죠. 내가 졌다. 그러면서 욥에게서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내가 다 시험해 봤지만 그는 거룩한 게 맞더라. 경고하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의인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상품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될수록 싸져요. 그죠? 백화점에도 처음에 상품, 신상품 나오면 엄청 비싸게 받아요. 나이키 운동화 같은 것도요, 처음에 신상품 나올 때는 엄청 비싸게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들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 100몇만 원 하던 나이키 운동화가 시간이 지나면 한 15만 원 이렇게 돼요. 10만 원대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상품은 이렇게 오래되면 싸져요. 그런데 작품은 어떻게 돼?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비싸죠. 그죠? 오래될수록 비싸요. 지금 신라에 무슨 토기가 뭐 발견되고 뭐 그래갖고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자기들의 조상이 세계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들의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여겼는데, 아니 금속 활자 또 거기서 뭐 상상도 못하는 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내용을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다시 역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다. 그러니까 작품은 오래될수록 비싸져요. 작품은 오래될수록 비싸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래될수록,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에 근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오래될수록 종교인으로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은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그냥 종교인이야. 그죠? 종교인은 아무리 오래돼도 그냥 종교인이야. 우리나라 장로계의 법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야.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어떤 목사님이 10년을 목회하다가 딱 10년을 목회하고 자기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평신도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다시 직장을 다녔대요. 직장을 다녔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너는 왜 그렇게 네가 뭐 잘난 것처럼, 응? 너 옛날에 직업이 뭐였었냐?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해. 왜? 좀 거만해 보이고 좀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해. 너 옛날 직업이 뭐야? 뭐였었어?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자기가 자기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 아직도 내가 목사인 줄을 내 속에서 이게 뱉나 보다. 아직도 이런 게 나오는, 나도 모르게 그 권위의식이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권위의식이 나오는. 응? 사람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를 무슨 신격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이단이 된다니까. 그럼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는 좋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제 교주의 서열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교주의 서열. 내가 그전엔 몰몬교회, 미국의 몰몬교회에 대해서 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몰몬교 교주가 자그마치 아내가 80명이야. 13살만 넘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 교주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룩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애가 거기서 40, 50 먹은 아저씨하고 13살 먹은 애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여기. 그래서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죠. 전화도 못 듣고 완전히 다 모든 다 세상 문화를, 여러분이 세상 문화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영혼 다 주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상을 가지 마. 우리 집단끼리.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몇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근처에도 못 오겠어. 경기가 삼엄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텔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뭐만 봐? 그 교주가 하는 얘기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그 학교에도 있어. 거기서 학교도 있어요. 몇만 명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성추행인가 뭘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FBI 경고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그 교주를 체포했는데 그 교주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성년자가 임신에 돼 있는 미성년자만 해도 열 몇 명이 나오고, 임신 중인 미성년자. 그 사람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 교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다 해산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안 가. 왜? 세상에 가면 두려워서 못 나가. 그럼 교주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 그럼 편지를 가지고 그걸 그 다음 사람이 읽어줘. 그 편지를. 그러면서 교주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야. 이제 나오면 우린 나올 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 몰몬교회 아주 세뇌된 사람만, 남자애들만 나가는 거야. 전도대원으로. 포섭하는 거죠, 포섭. 그래서, 이 몰몬교가, 한국에서는 이 몰몬교가 어느 정도 잘 모르잖아요. 그, 하일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 저 부산말씨 쓰면서 미국인이, 그 사람 몰몬교 출신에 처음에 한국에 몰몬교 선교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거룩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는 거는 명령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내가 네 속에 들어가려면 네가 거룩해져 있어야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거룩해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너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것도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화를 내야 되는, 진짜 화를 내야 되는 데서는 화를 못 내고, 그 이래도 저래도 그거 신앙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나가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엄청난 거룩한 분노를 참다 못해서 이제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들에게 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거룩한 분노를 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 왜 그런 상황에서 거룩한 분노가 안 나온다는 자체는 뭐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지금 저기서 지금 맞고 있거나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아버지를 모욕하는데 이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나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 거룩한 분노가 안 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6월절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막 비둘기를 팔고 막 짐승을 팔고 하니까 그 비둘기 짐승들이 막 똥을 싸고 하니까 성전이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놨냐 그러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엎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찍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때려버리니까 제자들이 더 놀랬죠. 우리 스승님 맞아? 예수님 맞아? 어떻게 이렇게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막 이러나 그랬더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채찍을 갖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나르시는 거야. 이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저분을 아침에 얘기한 거고 저녁에 행동이 다르네. 근데 제자들은 뭐야? 그 성전 안에서 그 엄청난 그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분노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이건 관례야. 이건 원래 성전에서 이런 건 원래 관례인데, 관행인데. 지난 정부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뭐라죠? 이거 원래 관행이라고 얘기해. 이게 원래 관행이라고 이게 원래. 그리고 그렇게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하면서 이거 전 정부도 이렇게 관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지금 관행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전 정부 얘기를 왜 하냐. 전 정부 얘기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막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작품이 오래될수록 비싸지듯이 성도가 오래될수록 정말 오래될수록 저 사람은 진국이야. 정말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근데 오래됐다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버리면, 오래돼도 하나님이 오래돼도 버려지는 사람이 되버리면, 목회 아무리 잘하고 평생 장로로 훌륭하게 속에 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룩함이 없어. 그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질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도무지 모르면 어떻게 해?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신부의 특징은 뭐냐? 거룩한 게 특징이죠. 그죠? 천사 같고. 우리가 그랬더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영우가 그래서 보니까 그 우영우가 드레스를 입어요.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보니까 그걸 보는 남자친구가 우영우의 드레스 입은 것을 보면서 놀래갖고 아무 말을 못해요. 왜? 신부가 드레스를 입혀놓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구별되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집니까, 목사님?
구별되게 살아. 구별되게 살면 아름다워져. 구별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뭐라 그래? 나중에 의인이라고까지 불러. 의인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별이 거룩인 거예요. 아니, 거룩한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구별되게 살면, 내가 세상 사람보다 달라, 완전히 구별되게 살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아들은 구별되게 사는 걸 보니까 거룩한 자이구나. 내가 너를 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걸어온 길을 보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다 보면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거든요. 이 가나안 문화가요,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얼마 전에 힐리턴 클러니도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미국의 무슨 신문에서 재판도 받고 뭐 이러게 하고 많은 사람들 뭐 체포당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의 어떤 시대에 달나라 뭐 화선을 가는 시대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려고 자기의 늙은 피를 싹 빼버리고 자기에 맞는 어린아이의 피를, 형의 혈액에 맞는 피를 자기 몸에다 바치는, 오래 살아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성 스캔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는지 말도 못해. 겉으로 볼 때는 무슨 가난한 사람도 없고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끝까지 다 남기지 말고 아주 설거지해라 그랬는데 남겨버린 거예요. 결국 그 불순종에 결국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길을 가져와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지금 율법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제재다 하는 게 많아, 불편해서 싫어, 그래서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주일날 교회에 올라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야. 잠을 더 자고 싶어가지고 맨날 잠에 찌들리고 있어. 그러다가 안되겠다, 이건 안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신앙도 아무것도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1시간에서 30분 먼저 가자.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 시간에서 30분 먼저 가게. 그래서 그렇게 먼저 가서 그냥 다 해버리고, 교회 가서 다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야, 내가 인색한 마음 싹 없어져. 좀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이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열심히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응?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거룩한 분노가 없어. 세상에 봐봐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성가대도 하지 말아라. 찬송가 크게 부르지 말아라. 별개별개를 다 참견을 해도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 그래? 우리 교회는 나라의 협조를 잘해서 충성스러운 교회야. 시키는 대로 잘했다. 그래서 온 동네 약도다 방역도 하면서 다 시키는 대로 이 사람들 또 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잘하는 거다. 거룩한 분노가 이뤄야 되는 상황에서 자랑을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랑제일교는 끝까지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온 사랑제일교가 대한민국의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드리지 말라는 데를 드리고 막 드려야 된다 그러면 경찰들하고 몸싸움 해가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요, 예배 시간에 그 주변에 공터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몇해졌는지 그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공터 다 이사 남고 거기만 남아서 공터가 없어요. 왜? 공터마다 돗자리 깔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화면 큰 거 하나 갖다 설치하고 그냥 꽉꽉 차냐. 꽉꽉 차. 하나님이 보신 거야. 다. 내가 너에게 몰빵 해줄게. 내가 너에게 몰빵 해줄게. 너 고생했어. 너 나를 위해서 싸워줘서 고생했어. 그런데 뭐 다른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상담했잖아요. 거룩한 분노는커녕 알랑방울 꼈잖아요. 이 전부 잘 보이려고 알랑방울 끼면서 우리는 시키는 거 잘한다고.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단.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자기네끼리 회의에서 풀어. 이단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면 얼마나 웃길 거예요. 하나님도 니네가 이단이라고 하겠다 하면 잘하다가는. 응? 웃기는 거예요. 교단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거룩한 분노도 내지 못하는 게 무슨 교단이야. 응?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될수록 오래될수록 더 거룩하고 오래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거룩해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데려가 버려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CTX에 그걸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 딸인가 선교사님 딸인가 선교사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자기 딸이 예수 믿다는데 암에 걸렸는데 근데 이 딸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난 그냥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수술도 거절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엄마가 너 기도 그렇게 열심히 잘하잖아. 부탁인데 한 번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 기도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다 하겠다고 그렇게 좀 기도 좀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해 준다 그래도 안 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어차피 엄마,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고 천국에 가면 다 만날 텐데 내가 못 만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이유를 모른다고 하나님 계획 취소해달라고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끝까지 자기 엄마가 나중에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정말 해도 너만 다 이 독종 같은 애. 자기 딸한테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냐. 끝까지 그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데 엄마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28살. 자기 딸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엄마가 그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엄마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이 있나?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사교적으로 어울리기 좋고 편해서 그냥. 근데 이제 자기 딸이 죽어가면서 엄마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 지금 신앙 가지고는 엄마 신앙 가지고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엄마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신앙생활해. 그래서 그 엄마가 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하나님, 내가 내 딸의 인생까지 나머지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아이의 목숨까지 다 살 수 있겠냐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지. 선교를 해라. 선교를 해라. 내 이름으로 선교를 해라. 그때부터 이제 선교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엄마를 선교사로 내보내기 위해서 엄마 왜 그러더래요. 딸이 그러더래요. 죽기 전에 야 하나님 너무해줘.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생각해봐. 죽어도 내가 먼저 죽어야지. 어떻게 딸이 네가 먼저 죽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불공평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엄마는 지금 죽으면 엄마는 지옥 가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야. 엄마는 나중에 하나님의 충성하다가 와. 그때는 천국 올 수 있으니까. 엄마는 지금 죽으면 엄마는 지옥 가. 천국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쇼크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딸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이게 딸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틀린 얘기 아니죠. 딸이 보니까 우리 엄마 저 상태로는 절대로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거든요. 더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희생해서 우리 엄마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난 살려달라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겠다.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를 전도한 사람이 딸이거든요. 딸이 막 토요일 되면 주일 되면 그냥 교회에서 살고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교사하면서 얼마나 그걸 열심히 했는지를 엄마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엄마도 교회 나오게 됐는데
아니 내가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좀 자리 잡을만 하니까 딸을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이렇게 데려가 버리면 그 딸을 보내고 나서 그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 자식을 보내는 거야. 엄마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맨날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위함이니라. 내가 너를 위함이니라.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니라. 그때 이제 더 터지는 거죠. 아,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희생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신앙이 어느 정도 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때 아, 내 딸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써 이미 그 딸은 이 땅에서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인간의 시각이죠.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거는 인본주의야. 그게 인본주의. 인본주의 신앙은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신앙. 잘못해도 확신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끝에 가보면 다 드러나요. 욥이 드러나듯이 욥이 끝에 가보니까 자식까지 다 드러냈어도 진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랜 연단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구원에 이르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